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43절 4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열왕기하에 나오는 기적들은 기적 그 자체를 보지 마시고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과정, 선지자 엘리야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나라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 그 점을 여러분이 보면서 읽으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기적이 5가지 나타납니다. 5가지 중에서 한 사람의 가정에 2가지가 나타나면 4가지의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5가지로 나누어서 앞에 일어났던 3가지 기적은 간단하게 살펴보고 4번째, 5번째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체주가 와서 내 2 아이를 데려다가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를 도와주지요. 이 아내의 중요한 특징은 무슨 일을 만나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라는 점입니다. 엘리사가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물었더니 계집종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여러분들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항상 흉년된 현실 가운데 믿음의 큰 그릇을 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빌리되 될 수 있는 한 많이 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적도 흉년된 현실 가운데 일어난 이적입니다. 근데 2번째 기적은 좀 다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이 수넴이라는 곳은 나중에 이제 제가 지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가를 설명할 때 갈릴리 호수 좀 아래쪽 왼쪽 편에 있는 이스라엘 평지에 있는 곳이 수넴이라는 곳인데요. 이 수넴에 엘리사가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집에다가 방을 만들어 놓고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종을 자기 집에 유하게 했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이 수넴 여인의 집의 문제를 엘리사가 해결해 줍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 문제 이전에 이 여인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남편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자기 스스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문제는 아이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종인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 보고를 하였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아이고 아닙니다 선지자님, 당신의 계집종을 제발 속이지 마옵소서. 저는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방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 엘리사 선지자의 방에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다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타작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나갔는데 아이가 자꾸 아버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급히 그 아이를 사안에게 시켜서 아내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있잖아요, 어머니의 무릎팍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은 방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방에 그 아이를 반드시 침상 위에 놓고서 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나에게 나귀 한 마리하고 그리고 산 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갈멜산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오겠습니다. 아니, 아이도 죽었고 지금 절기도 아닌데 당신 이런 몸으로 어떻게 갈멜산에 간단 말이에요. 다녀와야만 합니다. 내가 다녀오리이다. 갈멜산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언제 아들 달라 했습니까?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아들을 뺏어갈 땐 또 무슨 이유입니까? 엘리사가 급히 사한 게하시에게 명령합니다. 여장을 꾸려라.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길갈로 돌아가겠다 라고 말을 하며 돌아갈 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급히 가야 된다. 그 아이에게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아이의 머리곁에다가 두어야만 한다. 엘리사와 그 사안이 함께 그 여인을 따라서 지금 그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어머니는 강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영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 이게 약한 영성이 아닙니다. 아들을 살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똑같은 집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의 영성은요,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영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엘리사의 영성과 어머니의 영성이 서로 하나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돌아간 엘리사는 있잖아요, 그 아이 위에 따뜻한 체온을 덮으면서 그 아이의 죽어있는 아이의 시신에 입을 맞추고 뿔을 부비면서 손을 맞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기적은요 항상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옵니다. 기적은 어머니의 영성을 통해서 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적만 좋아하지 사랑이 기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시신을 만진다, 시신 위에 내 따뜻한 체온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아이가 7번 기침을 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자, 선지자의 생도의 두 아들이 노예로 잡혀가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잘 먹고 살게 해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었습니다. 한 지혜로운 여인, 귀한 여인의 가정에 행복을 준 사람, 더 큰 행복을 준 사람도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오늘은 길갈에서 독이 든 큰 국솥을 해독한 엘리사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길갈이라는 이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쪽을 내려와서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요단강 여기가 사해입니다. 요단강 아래에 제일 바로 위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빨간 부분에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길갈은 어디냐? 여리고 바로 위에 여기 길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하류 부분에 길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넴은 어디냐? 갈릴리 호수 아래쪽 왼쪽에 이스라엘 평지에 수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서부터 길갈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매우 먼 거리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다시 길갈에 이르렀다. 그냥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르니,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 삭개오가 있는 그곳을 들어 지나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그 지역에 삭개오를 만나,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러 들어가신 것이죠. 여기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렸습니다. 자, 첫 번째도 흉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흉년된 현실입니다. 흉년이 되면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퍼주어서 먹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흉년되면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다 앉아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말을 합니다. 큰 솥을 걸고 이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국을 끓여서 이들을 먹이라. 여러분, 큰 솥을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큰 솥을 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큰 솥을 걸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명령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큰 솥을 걸 수 있는 상황에서 큰 솥을 걸 수 있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큰 솥을 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큰 솥을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흉년된 현실일수록 국을 끓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10의 1조를 못합니다. 참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사업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백원이면 어떻습니까? 많이 드려야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10의 1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면 안 될수록 1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릴 수 있어야지요. 흉년된 현실에 큰 솥을 걸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그냥 엘리사이다, 게하시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이지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로 나가서 들 포도등굴을 만나서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이렇게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와서 썰어서 국을 끓였는데 그들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국을 끓였습니다. 알고 국을 끓여야지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열매를 가지고 국을 끓여야지요. 알지도 못하고 독초를 가지고 와서 독한 열매로서 국을 끓인 것입니다. 그들이 국을 먹다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사람들이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자, 지금 흉년된 현실입니다. 큰 솥을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들외를 따서 국을 끓였는데 거기에 독이 있는 거예요. 엎친데 덮친 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명령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그냥 가루를 가져오라 그러면 될 텐데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이 가루가 있잖아요. 해독하는 가루일까요? 아닙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엘리사가 질문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가정에 당신에게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처음에 과부를 만났습니다. 당신의 집에 뭐가 있습니까? 한 끼 양식이 있고 이거 먹고 이제 불 떼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항상 기적은요, 우리의 삶의 가장 가까운 곳,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은 것도 있잖아요. 하늘에서 무엇이 공수에 와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긴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겼던 거지요. 가루를 가져오라.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해독제입니까? 여기다가 가루를 넣는다고 해독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여 솥에 던지고 말합니다. 퍼다가 주워 먹게 하라.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다른 집 같으면 처음에는 진짜 포도주를 내고 술이 얼근히 취하면 물을 타서 포도주를 주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구까지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라.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퍼서 갖다 주라.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가정에는 가면 갈수록 포도주가 더 맛있구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퍼다가 주워서 먹게 하라. 여러분 같으면 지금 국솥에 독이 있어서 사람들이 죽어져 가는데 그것을 퍼다가 주워서 먹게 하겠습니까? 말씀에 흉년된 현실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퍼다가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오늘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일으키는 이적은 개인을 위한 이적이 아니라 항상 무리를 위한 이적, 자녀를 위한 이적, 이타적인 이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흉년된 현실일수록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흉년된 현실일수록 큰 솥을 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이적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지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겁니다. 엘리사 겁니다. 혼자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먹으면 넉넉히 한 달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흉년된 현실일수록 큰 솥을 걸어야 되고
흉년된 현실일수록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고, 흉년된 현실일수록 내 것을 나누어야 되고, 흉년된 현실일수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사안에게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평생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조지 물러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이 수많은 영국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조지 물러가 생각합니다. 내가 독일 사람으로서 영국 사람에게 진 빚을 갚아야만 되겠다. 영국에 가서 독일 사람들이 죽인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내가 가서 빚을 갚으리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지 물러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소위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한 사람이 조지 물러입니다.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저녁거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고아원 선생님들이 오시더니, 원장님,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조지 물러가 말합니다. 식탁을 차리시오. 아니,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식탁을 차립니까? 아니, 아이들에게 그러면 뭐 없다고 말을 해야만 되겠소? 일단 포크하고 다 차리시오. 그런데 조지 물러는 있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조지 물러가 붙든 말씀이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먹고 남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왜 엘리사에게만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조금 있으니까 고아원의 문이 열리더니 한 빵공장 사장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 많은 빵을 주문했던 사람이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이 빵을 그냥 두면 아무도 먹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 풍성히 주려고 이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지 물러가 기도한 대로 엘리사 시대처럼 무리가 배불리 먹고 실컷 먹고도 남았습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말씀대로 먹고 남았던 것입니다. 그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 100명은 남자들만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리떡 20개와 채소 몇 가지를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또 엘리사가 말합니다. 입 닫고 주워 먹게 하라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엘리사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흉년된 현실입니까? 흉년된 현실일수록 큰 솥을 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흉년된 현실일수록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흉년된 현실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채소를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현실만 보지 마세요. 내 주머니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머니를 보세요. 내 주머니, 내 지갑을 보면 텅텅 비어있고 내 먹고 죽을 것밖에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들리우게 하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사랑하는 허리에서 난 자녀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사업과 꿈과 저희들의 직장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큰 솥을 걸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루를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흉년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드렸던 그 한 사람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